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신약성경 305페이지에 있죠. 갈라디아서 3장 5절에서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했듯이 당신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네,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 받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해내는 것, 무엇인가 이루어가는 것, 가정을 이루고 사업을 이루고 자녀들을 잘 교육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의 표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뭔가 이루어가게 하시죠. 근데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국한되어 있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정한 믿음의 방향, 그것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해냈다는 그러한 뿌듯함을 넘어서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하는 믿음을 주고 싶어 하죠. 정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은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의 모든 삶을 세세히 살피시는 분이시구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에 대한 능력,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로 잘 깨달아지는 그 믿음에 이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방향,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똑바로 인식하고 믿음의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거에 집중하고, 다음 주에도 믿음에 대해서 할 텐데 이 믿음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무엇인가 해냈다는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믿음 방향을 제대로 세우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갈라디아서를 잘 읽을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엄청나게 경고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을 들으면 깨닫는 면이 있지 않느냐?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느냐? 그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찌 육체로 마치겠느냐? 강력히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행한 행위 때문이냐? 믿음 때문이냐?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네, 여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고 끝까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가 잘 되십니까? 이해가 잘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잘 안 되자 구체적으로 한
사람을 예로 들어 설명을 하고 있죠. 누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그 의가 듣고 믿었기 때문에, 율법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다가 인정받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을 듣고 믿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 3장 6절에 거기 혹시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가끔 밋밋한 성경도 있는데 거기 주석을 달아놓고 있어요. 밑에 보면 어디로 주석이 달려있죠? 창세기 15장 6절. 그죠?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성경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면이 거기 15장 6절 보면 5절부터 해볼까요? 5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15장.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바로 1장면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바로 이 장면을 근거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이 율법으로 믿음을 인정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계획이에요. 이제까지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믿어졌어요. 믿어졌으니까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창세기를 읽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읽어야 돼요. 창세기 14장에 무슨 내용이 있죠? 동방의 왕들이 가나안 땅의 왕들을 징벌하러 왔어요. 오랫동안 가나안 왕들이 동방의 왕들에게 조공을 바쳤거든요. 근데 조공을 바치다가 갑자기 조공을 안 바치는 거예요. 배반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배반한 것을 응징하려고 동방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왕들을 혼을 냈어요. 다 정멸을 시켰죠. 그 와중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이 동방 왕들에게 포로가 됐어요. 재산도 뺏기고 가족도 뺏기고 포로가 돼서 끌려갔죠. 끌려가는 롯을 아브라함이 구하려고 자기 데리고 있는 사병들을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그때 사병이 몇 명이었죠? 네, 그렇죠. 318명.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쫓아갔어요. 이게 너무나 성급한 결단이죠. 동방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와서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해서 돌아가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힌 롯을 구하겠다고 자기 사병 300명을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려고 한 것은 너무나 무모한 일입니다. 근데 그 무모한 결단을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롯을 구출하게 하셨죠. 롯을 구출하고 데려온 거예요. 데리고 와서 오는 중에 누구를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죠. 엄청난 승리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 때문에 가나안 일대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근데 그렇게 승리의 간격이 잠깐, 아브라함이 곰곰이 생각하니 이 동방의 왕들이 돌아갔다가 다시 올 것 같은 불안감이 엄습한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서 돌아가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300명을 이끌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승리의 기분을 망치고 롯을 구출해 갔으니까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알고 보니 왕도 아니고 가나안 땅에 머무는 나그네 같은 자예요.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건데 다시 돌아올 걸 생각하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고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동방 왕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때 나는 자손도 없고 아들도 없고 그나마 있는 이 재산들 그들이 다 뺏어갈 텐데
두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 겁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다. 내가 널 지켜주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네 방패다. 아, 참 멋진 표현 아닙니까? 내가 너의 방패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이신 줄 믿습니다. 이방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방패가 되셨어요. 이 엘살바도르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우리 누가 지켜주십니까? 물론 대한민국이 외교적 영향력을 넓혀서 지켜줄 능력이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내가 내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왜 두려워하느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런가요? 제게 자손이 없습니다. 이나마 있는 자손 지키려면 엘리에셀, 내 종들 중에 충실한 엘리에셀만이라도 주님 상속자로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아니다. 나는 너의 몸에 네 몸을 통하여 아들이 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진 거예요. 이 믿어진 것을 주님이 의로 여겨주셨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죠? 그 이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둘이 사라와 함께 아들을 정말 태어나게 하려고 아들을 만들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고 더 중요한 건 그 사이에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이 폐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마음이 얼마나 조급해졌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사라도 아브라함을 만족시키려고 내가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하죠? 내 몸종 하갈이라도 데려가서 아들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는 개인의 인권이 매우 존중되는 이 시대는 너무나 위험한 생각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가부장시대의 사회 노예들이 있었던 시대 그 당시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일반적이었어요. 주석책에 보면 결혼을 하는 아내가 반드시 자녀를 낳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계약할 때 자녀를 2년 안에 못 낳으면 3년 안에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맞이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그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와 이 당시의 그 인식은 매우 다른 것이죠. 근데 이제까지 아들 없어도 아브라함이 사라를 잘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니까 마지막에 한번 더 힘써봤는데 마지막에도 안 됐죠.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에 여종을 들여보냈는데 여종을 통해서 정말로 아들이 생겼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을 낳고 아브라함이 무척 좋아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대로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이게 인간이죠. 이게 인간이에요.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했을 때 너무 뿌듯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죠. 창세기를 잘 보면 하나님은 언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줄 생각을 했어요. 사라가 아들을 못 낳고 사라만 아들을 못 낳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두 사람이 도저히 아이를 생산할 수 없을 때가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줄 계획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과학이 발달한 지금 우리도 이런 생각을 쉽게 이런 기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온전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려는 계획을 갖고 있구나 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겼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계획을 갖고 계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엄청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으면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우리가 죄가 많죠. 아직도 허물이 많습니다.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 나의 의, 나의 공로, 나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는데, 그가 좌충우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를 베푸셨죠. 아니야, 나는 너에게 너의 몸을 통해서 직접 아들을 주고 싶어.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해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다른 블레셋 지방에 갈 때도 사라가 자기 누이 동생이라, 부인이 아니라 누이 아내를 2번이나 팔아.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지켜줬어요. 내가 너를 통해 아들을 주겠다는 건 사라를 통해서 주겠다는 거야. 근데 사라를 다른 데다 이렇게 팔아먹고 보관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하니? 그걸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리고는 끝내 아브라함도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가 되자 내년 이맘때 창세기 17장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가 온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온전해라. 너 이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라.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바꾸라. 사례가 아니라 사라라. 그러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 저는 이스마엘을 족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 지켜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모르고, 내가 한 것, 내가 만든 이스마엘 뿌듯한 거예요. 이것만이라도 지켜주면 너무 겸손한 자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브라함에게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아브라함의 모든 형편을 세세히 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데, 서리 집사 임명을 할 때 대부분이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냥 이 상태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이랬던 분들이 막상 서리 집사 임명을 딱 받으면, 안수 집사 임명을 받으면, 장로 임명을 받으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어깨가 부스여지고 교만이라는 그 영적 시험에 자주 넘어집니다. 내가 받을만 하니까 받았다, 이런 자세로 쉽게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위험에서, 그런 유혹에서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히, 서리 집사 임명을 받으면 전보다 더 겸손히, 서리 집사 상태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잘 인도하시는지, 이걸 잘 깨닫고 여기에 더 순종하는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구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제 이 말씀을 공고히 묵상하다가 저도 목사도 마찬가지죠. 너무 하나님 앞에서 뜻하지 않게 미련하게 산 부분이 있구나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어요. 제가 목사가 돼서 저도 목사가 될 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웠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제 딸의 간증을 자주 했어요. 제 딸의 간증. 뭐냐면 제가 신혼 때, 목사가 되기 전이죠. 신혼 때 딸을 낳고 너무 기뻤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그날도 갓 태어난 아기, 그 주일날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후련한 마음으로 주일 저녁에 와서 딸을 목욕시키는데, 안에 들어가서 뜨거운 물, 따뜻한 물 받아놓고 있는데, 거기에 딸을 6개월도 안 됐죠. 태어났지. 6개월 정도 됐나요? 그
그 아이를 씻기려고 안고 들어가다가 제가 밑에 물기가 있는 데를 밟아가서 미끄러졌어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미끄러져 애를 놓쳤지. 내가 떨어졌어요. 머리가 먼저. 그때 큰 충격이었어요. 너무 당황했어요. 아이를 안 했는데 축 처지죠. 죽었다는 생각이 막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완전히 정신을 잃고 그 아이를 안고 지하로 내려가서 차에 시동을 걸고 소리 지르면서 차에 시동을 걸고 응급실로 뛰어갔어. 하나님 애를 살려주세요. 주여, 어떻게 이런 일이 주님 살려주세요. 소리 지르면서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뛰어갔고 응급실에 정신없이 죽죠. 그때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미친 듯이 달렸죠. 그 길을 주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정말 앞도 보지 않고 달렸는데 아마 어떤 차라도 있었으면 아마 들이받았을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길을 주님이 지켜주셨고 정신없이 주차를 하고 내려서 그 아이를 들고 응급실에 뛰어들어가서 살려달라고, 아이 좀 살려달라고 소리 지르죠. 근데 아무도 달려오지 않더라고요. 나는 응급실에 들어가면 의사들이 무슨 일이냐고 뛰어나와서 애를 치료하고 그렇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보더니 자기들 일을 그냥 하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딱 보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은 아이를 데리고 와서 두 부부가 미쳤구나. 근데 그 아이를 보고 정말 그 응급실 바닥에서 제 두 부부가 미친 듯이 기도했습니다. 울면서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야겠다. 그렇게 막 30분을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의사가 와서 툭툭 쳐보더니 한번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보더니 멀쩡한데?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멀쩡하네. 죽은 줄 알았는데 멀쩡하네. 그러더니 CT 찍어보자고 찍어봤더니 다 멀쩡하다는 거예요. 아니 멀쩡한데요? 그때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죽은 게 아니라 내가 뭘 잘못하나. 근데 잘못한 게 아니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그때 제 느낌이 그때 분명히 아이가 죽었구나. 그 느낌에 정신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신없이 기도를 시켰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셨구나 하는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생활이 너무 바빠서 내가 혹시 착각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냥 넘어갔다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가 되고 나서 이 일이 자꾸 생각나고, 그리고 정말 부르짖었더니 환난 날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주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줬다는 감격에 이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 간증이 듣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고 정말로 부르짖어서 우리의 문제도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고는 목사 부르짖는 기도 들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부르짖으니 주여 응답하소서, 이 은혜를 많이 나누었죠.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은근히 제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죽은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저도 은근히 영적인 능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미지를 나도 모르게 풍겼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원했던 거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게 아니라 내가 미련하고 연약해서 그런 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분명한 실수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강제로 내가 기도한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시켰다는 생각이 강력히 들었어요. 하나님은 나를 강력히 기도시켜서 애들 살리는 은혜를 깨닫게 하려고 기도를 시킨 거지,
내가 기도해서 죽은 애가 산 게 아니구나 하는 은혜를 받아요. 아, 내가 그때 전해야 될 거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요. 이 실수하는 나를 사랑해요. 연약한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권능과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걸 미처 간증하지 못했던 거예요. 아마 지혜로우신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그 은혜를 받으셨을 줄 있지만 그게 제가 연약해서 미처 그것까지 간증을 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합니다. 그때 내가 기도해서 내 아이가 산 게 아니라 실수하는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살려주시려고 나를 기도를 시켰구나 하는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경제는 망가지고 뭔가 해야겠다는 조급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하여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에 집착하기가 쉽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이 어려운 때도 뚫고 나가 살 길을 주님이 열어주십니다. 어떻게 열어주실까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자이시고 우리의 형편을 모두 아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자이십니다. 이것을 깨달아, 이것을 골로새서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실적이 있어서 영향력이 있어서 하나님을 더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대로 따라가면 자유롭게 된다. 이 어려운 시대도 자유롭게 살아가고 이 어려운 시대도 성령의 역사에 붙들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지만 그러나 뭔가 내 능력을 나타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면 율법주의에 빠지고 공로사상에 빠져서 오히려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남을 욕심내며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는 함정에 빠지는 나쁜 일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며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 엘살바도르 한인교회 여러분의 삶이 고향을 떠나 쉽지가 않죠.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형편 주님이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이러한 형편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을 읽도록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은혜 베푸고 계십니다. 이 은혜를 따라가면 말씀을 읽으라고 할 때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기도할 때 그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을 살리시고 이 문제를 풀어가시며 주의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 사랑으로 정도를 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주인공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향을 떠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크게 이름 부르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주 하나님, 주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될 터인데 우리는 믿음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내 자신에게 향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했고
내가 무엇을 이루었으며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굴뚝 같습니다. 이러한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상처 주고 하나님의 뜻을 떠나 곤고하게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인간적인 생각과 연약함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 성령의 역사로 인도하시는 은혜,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으로 끝내는 이 은혜의 끝까지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엘살바도르에 사는 모든 한인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믿는 주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이 시대 믿음의 사명자가 다 되도록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